자, 에스라는 1장에서 10장까지 되어 있죠.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장까지 했습니다. 1장에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줬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레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았고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몇 명이 돌아왔죠? 42,000명이 돌아왔죠. 남정과 여정을 합치면은 총 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초막제를 지키고 성전터를 이제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극복했습니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고 제단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할 때에 누가 방해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이 몇 년간 중단이 되어 있느냐? 16년간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중단이 되었다고요? 성전 건축이요 16년간 중단이 된 거예요. 고레스 시대로부터 다리오 시대까지죠. 그러니까 536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520년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에스라 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귀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심이 컸을까요? 상심이 컸다고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리가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사단과 세상에 속해 있는 무리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 하나님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예.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지만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실 때에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누구와 누구였느냐?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누구와 누구라고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누구와 누구의 말씀이 임했다?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5장 1,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 5장 1, 2절 다시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더니 2절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뭘 한 겁니까? 예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학개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여기 안 나오죠. 여기는 예언했던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보면 예언의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학개서에 보면 나온 거예요. 학개서에. 예.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요, 소선지서가 총 17건이었죠. 17건인데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사람은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입니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개서를 그럼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사실은요,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은 학개서예요. 학개서. 학개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학개서 1, 2장입니다. 구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자, 학개서 1장을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은 1310페이지예요. 1310페이지. 학개서 1장과 2장을 봐야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학개서 1장 1절을 찾았습니까?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학개서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닷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개는요, 나이가 한 90세 가까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성전을 이 사람은 봤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70년이 흐른 거란 말입니다. 70년이 흘러서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학개를. 학개서 1장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래 드러납니다. 판벽했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말은 빈 공간을 덮어서 가리는 행위다. 그러니까는 집을 짓는 행위를 판벽했다 이 말입니다. 지붕을 덮어가지고 집을 만드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집을 짓고 막 너희 살 집을 찾아가지고 집 짓는 일에 너희가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는 뭐가 없더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 흘렀죠? 16년이나 흐르고 난 뒤에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집 판벽한 집을 지어서 공간을 만들고 지붕을 덮어가지고 집에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사니까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 16년이나 흘렀는데 집 지어가지고 그냥 아들 딸 놓고 살면서 편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말씀 연구하지 않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으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편안하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면서 그렇게 사니까는 좋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5절 6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수확하려 해도 열매가 없을 것이야.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너희의 심령은 편안하지 못할 것이야.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저축을 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쌓였지만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돈이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면은 집에 우환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병원에 의사로 가는 거예요. 의사에.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 짓고 뭐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좋은 차 사가지고 이렇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요 완전히 틀려요 세상 사람하고.
먼저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네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하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여러분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그게 뭐죠? 저는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가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네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지금요 교회가 기본 중에 기본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배가 지금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예배가. 한국의 예배. 예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요 이야기할 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예정해가지고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왜 하나님이 예정해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느냐? 6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뭘 찬송하게 한다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분 사명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의 사명은 뭐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사명 전도입니다. 전도. 다른 말로요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뭘 하지 않으면요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들끼리 뭉쳐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물론 예배는 해야 되지. 그러나 그 교회가요 뭘 하지 않으면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개인은 뭘 해야 될까요? 개인은 개인은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교회의 사명. 우리가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벌써 뭐 몇 년이 됐노? 아주 오래됐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일을 해야지 되는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때 서원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기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하기로 하나님께 그때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니까, 서원하고 나니까.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뼈저리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요, 목사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목사는요, 말씀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요,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요, 선교지에 가면은 뭘 해야 될까요? 뭘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의 일이라. 복음을 전가하는 게.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면 현장에 우리가 오래 있었지 않았습니까? 선교지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선교사는요,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든지 뭘 전하려고 복음을 전가하려고 계속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선교하면은, 전도하면은 추방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느냐? 숨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지도자. 내가 전도 안 하고, 사람들 지도자를 하나 키우는 게 일반 성도들 100명, 1000명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효과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하지 않았죠. 계속 다니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중국을 뭐 하는 겁니까?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라. 평신도 몇백 명 모아놔놓고 여러분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지도자 한 사람 양성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아예 막 통째로 외워버려요. 통째로. 2, 3년 동안 훈련 받으면 성경을 통째로 한 12권을 외워버려요. 그냥. 나는요, 도대체 선교지에 와가지고 매일 어디 뭐 탁구나 치러 다니고 뭐 사람이나 만나고, 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한다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더라. 니나 잘해라, 니나. 여러분, 주의 일 하지 않고 세상 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일을 뭡니까? 막아버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학개서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학개서 1장 7절, 8절, 9절 계속 읽어봅니다. 7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귀환했는데 16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어졌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수종들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살면은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10절 11절을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 짓는 일에 열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겠다고 왔으면은 주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내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 생각대로 여러분 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누가 막으신다? 하나님이 막아버린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은. 아니, 뭐, 먹고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은, 때리쳐버리고 세상 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요, 먹고 죽어도, 제 이야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이 교회들이 타락한 이유가 그거예요. 목회자들이 타락하면은 이 세상이 망해버립니다. 자, 학개서 12, 13절 계속 읽어봅니다. 학개서 1장 12, 13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뭘 하면은요, 성전 건축해라는 거예요. (14절에)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때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개가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너희를 돌려보내 주었거늘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집이나 짓고 집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누가?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야. 그러니까는 빨리 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스가랴 메시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는 여러분 돌아오라, 이게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되죠. 회개란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 슈브. 히브리어. 학개서 2장 1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7월달입니다. 7월 21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학개는 본 거랍니다. 학개는. 성전을 지금 건축을 했습니까? 건축을 한 거란 말입니다. 건축하고 난 뒤에 딱 보니까는요, 전에 여러분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누구는 봤죠? 학개는 봤단 말입니다. 봤는데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이, 돌아온 자들이 보지 못한 거라. 봐도요, 그냥 밋밋해요. 뭐 성전이 이런 건가? 그러나 여러분, 누구는? 학개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봤잖아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요, 찢어지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이 초라한 성전을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보니까는요, 이전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한없이 초라한 거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학개 너는 알고 있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사람의 눈에는요, 이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우리 말씀 성경에가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제대로 증거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눈에는 여러분 초라하게 보이지만 교회가 여러분 크게 막 무슨 호텔보다 더 좋게 지어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합시다. 여러분. 웅장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차정대의 이 소리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죠. 여러분. 초라한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이 두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희망과 용기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하시냐. 1장 7절에도 보시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여러분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6년 동안 지연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마음도 지금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110세를 사시고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시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이죠. 2장 4절. 2장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여러분 고난이 오고 막 힘들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학교에서 2장 몇 절이죠? 4절의 말씀을 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장 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학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학교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우리 인간들은요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까먹어요. 은혜를 받았지만은 한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까먹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주의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꾸 까먹는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 스가랴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환상. 스가랴서에 뭐가 임한다고요? 스가랴는 또 틀려요. 이 학계하고요. 그 스가랴서 뒤에 넘겨보면요. 스가랴서 1장에서 6장에 보면은 스가랴에게 환상이 몇 번이 임하더라? 8번의 환상이 임합니다. 한번 요거 한번 찾아보고 요거 하고 맞춰요. 그 뒤를 읽어봐요. 뒤를 넘겨봐요. 스가랴서.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월 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습니까? 아까 방금 봤잖아요. 몇 월 달에 임했죠? 다리오 왕 제2년 몇 월 달이었습니까? 3번을 임한다니까. 3번을 6월 1일 날 임하고 7월 21일 날 임하고 9월 24일 날 임했습니다. 이게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스가랴는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달에 임했다? 8째 달이니까 8월 달에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학계에게 말씀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란 말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1장 7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단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몇 월 달입니까? 11째 달이니까 11월에 임한 거란 말이에요.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스가랴에게 11월 달에 뭐가 임하더라고요? 말씀이 아니고 이걸 환상이란 말이에요. 환상. 8개의 환상이 8번의 환상이 임한단 말이에요. 학계 선지자에게는 다리오 2년 6월 1일입니다. 7월 21일, 9월 24일에 임했는데 학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스가랴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날이 11월이었습니다. 11월. 환상. 그러면서 여러분 스가랴 1장에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 환상. 8절을 읽어봅니다. 스가랴 1장 8절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밤에 봤다는 겁니다. 뭘 봤죠? 환상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에 열렸던 그 환상이.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거라. 근데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가 있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누가 있더라? 붉은 말이 또 있고 자줏빛 말이 있고 백마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 붉은 말을 앞에 붉은 말을 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 제가 보기에 리더가 있고 그 뒤에 말 탄 자 세 사람이 더 있는 거란 말입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10절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는요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리더가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거라. 지금 누가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라. 저 뒤에 있는 저 사람들 누군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붉은 말을 탄 자, 자줏빛 말을 탄 자, 또요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저 사람들 누군데요? 하고 물어보니까는 이 리더가요 붉은 말을 탄 리더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탄 자는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6장에 보면 흰말 탄 자가 나오죠. 흰말 탄 자가 나오고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가져온 말씀이란 말이다. 이 요한계시록 6장이.
그러면은 말을 탄 자들은 누가 보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명을 줬죠? 땅에 두루 다니는 사명이라. 땅에 두루 다니면서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구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말씀 성교회는 좀 잘하고 있는지 가서 좀 봐라, 보고 온나? 믿으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요. 10절 11절 읽어봅니다. 11,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는 땅이 평안하던데요. 조용하던데요. 조용하기는 뭘 조용해 이놈아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12절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지금 70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몇 년 동안입니까? 16년이나 성전이 지금 건축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환상으로 봤다고요?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13, 14,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거 하니까 다 해버렸네. 다른 걸 못 하겠네. 자, 13, 14, 15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질투하고 있죠? 이놈들이 말이지, 내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이 애들이 지금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지 아니하고 그냥 평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네, 야. 15절에 보시면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했다 하죠.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이 주변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를 막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지금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 있다는 겁니다. 안이란 여러 나라들은요 여호와의 백성을 대적하고 고난에 빠뜨리는 모든 나라들을,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6, 17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70년 포로에서 돌려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셨느냐? 뭘 건축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배도 여러분 제대로 못하면서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예배. 데살로니가 여러분 후서 2장 3절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말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재림할 때가 되면은 다 교회들이 배교하고 여러분 배교하고 돌아가는 것은 예배가 끊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한 이래 동안 7년대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주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요 미래가 암울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학개서 여러분 2장 4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학개서 2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오늘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장 4절을 읽습니다. 학개서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돼요. 주의 일을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난이 오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국에 나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3년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23일 되면 3년째입니다. 3년째. 16년이나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중국이 막혀가지고 여러분 16년 동안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선교교회가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 흔들리지 말고 배시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모님과 부정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종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서 우리 사랑 선교회와 말씀 선교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고난의 때 이 하나님이여 종말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